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원대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유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모두 의미 깊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네. 다들 뜻깊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가정의 달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는요, 전쟁과 지진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울부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차라리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면 덜 불행할 것 같은 가정 내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CTS 스페셜에서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는 형 집행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분들을 섬기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형 집행 정지자들을 사역하시는 곳은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소개화면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창원군 시청 공보사장에게 소망원 소망원의 김종성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소망원의 원장을 하고 있고 예. 또 기념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네. 김종선 목사입니다. 네. 네, 예, 목사님. 소망원도 섬기고 계시지만 또 해외 방방곳곳에도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계신데요. 청장년 시절에는 또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또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내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그 개인 간증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소망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소망원이 어디에 있나요, 목사님? 예, 소망원은 예. 창원 네. 창원시 북면 월계리 62번지 낙동강변에 낙동강변에 언제부터 사역하셨나요? 1993년도부터 93년도부터요. 예. 그럼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을 주로 사역하고 계신가요? 장애인 노인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네네. 장애인 노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예. 특별히 우리가 지역에서 밤에 이제 경찰서에서 순찰 돌다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나 노숙자들 네. 그런 분들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정시설에서 병든 사람들 또 출소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 또 그런 교정시설에서 또 네. 입소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망원은 교회에서보다도 교도소에서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네. 창원시는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네. 소망원이 창원시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원 때문에 창원시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형 집행 정지가 뭔가요, 목사님? 수행 생활 중에 네네. 감옥소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 중에. 그러니까 수행 생활 중에 예.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수행 생활을 더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네네. 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회나 병원이나 네. 가족들 품에 돌려보내서 네. 한시적으로 그들이 네.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가족이 신병을 인수를 해서 예. 그 기간 동안 각종 병원에서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좋은 가정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치료만 되면 다시 또
예, 그렇죠. 그 이제 또, 병이 이제 네. 좀 호전이 되어지면 네, 네. 다시 입감이 되어지고. 네, 그럼 만약에 뭐 복역을 10년을 해야 되는데 5년째 발병했는데 그 교도소 내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중병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5년에서 잠깐 쉼표를 찍고 나서 치료받고 다시 이어나가는 예, 그런 예, 경우가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네요. 예, 예, 그 제도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족이나 누가 그분들을 데려가서 치료할 수 없는 분들이 소망원에 오시게 되는 예, 건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역일 것 같아요. 이게 치료비도 좀 만만치 않을 거고 또 혹시나 또 도주를 한다던가 그런 어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행집행 정지가 되어지면은 가족들이 신병을 인수를 받아서 가족들이 좋은 병원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시키고 또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랜 네. 수행 생활을 통해서 가족이 있어도 가족 관계가 다 끝난 상태고 또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런 상황들이 또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또 치료시켜주고 싶으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신병 인수를 포기를 합니다. 네. 그런 거면은 누군가가 가족을 대신해서 신병을 인수를 받아서 가족 대신에 그들을 돌아보고 예. 치료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소망원입니다. 예. 예. 그 역할을 지금 하신 지가 그 교정 사역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2006년도부터 네네. 10년, 그러니까 12년째네요. 네. 10년이 좀 넘어가는 거예요. 아우, 그 힘든 사역을 네. 어떻게 오래 해오셨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잘 따르고 치료에 협조적인 분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좀 힘들게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다양합니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수행 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뭐라 그럽니까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분들은 특별한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네. 수행자들도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이제 사망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각종 그 희귀병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들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약해지는 상태라서 크게 어려운 분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또 그런 분들이 있지요. 뭐 도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굉장히 나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간병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우리 소망원을 협력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서 또 후원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어서 또 간병비가 없어서 그들을 뭐 돌아 못 보주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셔서요? 네, 그래도 다 돌아봐주고. 네. 혹시 목사님이 원장님이시니까 네. 교회들도 후원을 많이 해주시나요? 저는 그 지금까지 20년 넘게 소망원을 운영해 오면서 한 번도 교회나 일반 어떤 뭐 구호단체에 가서 네. 도와달라고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서 참 우리가 기적이면 기적입니다. 한 번도 가서 도와달라, 뭐 문서나 뭐 또 찾아가서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은 전혀 없고 네.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예. 직접 농사를 지어서. 예,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쉬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했으니까. 가장 어릴 때부터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제가 오랫동안 농사도 지었고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농사니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고 지금까지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주로 하세요? 고추 농사하고 감 농사도 있습니다. 농사도 이게 텃밭 규모가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농사량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농사 많이 짓습니다. 네. 그 고추를 심으면 아마 고추 심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만큼 많이 심는 만 포기 심지요.
감은 한 600상자씩 예. 그렇게 땁니다. 그러니까 어깨나 이게 손마디가 자랑스러워요. 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예. 상당히 참 하나님 앞에나 네. 또 가족들 앞에나 주변 분들 앞에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참 너무 부끄럽네요. 어떤 때는 또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할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치료하시던 분들 중에서 마지막 임종이 됐을 때 가족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은 치료는 뭐 경제적 부담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당 못했지만 마지막 임종이나 장례들은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나요? 어떤가요? 간혹 가다가 그 장례를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관계가 이미 다 끊어져 있어서 그 행정적으로는 자녀가 있어서 네. 정중하게 그래도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는 전화를 하면은 호적에만 내가 아들로 되어 있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대부분이 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신병인수 받을 때에 그분들이 신병인수를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지만 우리는 돌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겠다. 포기각서를 교정기관에다가 자기네들이 제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오게 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정시설에서 이제 행집행 정지가 되어져서 저희 시설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이제 정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제 우리 소망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분에 오랜 세월 동안 수행 생활을 했거나 또 범죄자로서 인생 바닥에서 살다 보니까 주민등록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말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말소자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을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을 살려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다시 등재를 하려고 하면은 과태료가 83,000원, 8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족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교도소에서 국가기관에서 병들어서 나왔으니까 국가가 책임질 것 아니냐. 치료비라든지 장례 비용이라든지 재반 비용은 국가가 책임을 질 것 아니냐. 온 국민들에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수행생활을 하다가 병들었으니까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지는데 형 집행 정지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를 시켜서 이제 사회인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한 달, 두 달, 석 달, 3개월 질병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이제 사회의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 기간 동안 치료를 시켜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연장을 하고 이제 치료가 끝나면은 다시 입감시키고 사망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절차 때문에 행집행 정지가 되는 그 순간에 국가하고는 국민의 세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가족이 그 사람의 치료비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신병인수를 포기하면은 우리 소망원이 그 사람을 가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신병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왜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그 좀 무슨 원한 관계라든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신병인수를 왜 안 받느냐? 제가 볼 때 제가 그 입장에 서면은 저도 안 받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을 괴롭혔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서 수행생활을 보내는 세월이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또 가족 관계에 얽혀졌던 사건들이 너무나 또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요. 대부분이 이제 오랜 수행 생활 끝에 만성 질환, 암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의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장기 수행자들이 보면은 그 살인이라고 하는 죄명을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살인 이러면은 강도라든지 어떤 원한이라든지 뭐 이런 참 흉악범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행정병 정의자들 가운데서 우리 소망원에서 신병 인수를 받은 사람들 그 살인 죄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흉악범들보다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참 부부간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안 살면은 강도 살인 당하는 것보다 더 쉽게 살인의 위험에 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원에도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오면은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도 살아보니까 한 40년 살아보니까 부부간에 객한 감정이 일어나면 극한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그런 마음을 들어도 그래도 그것이 이제 상대가 감정을 추스려 주니까 상대가 감정을 추스려 주니까 그것이 이제 모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부부간에 감정이 내었을 때에 한쪽에서 그 감정, 객한 감정을 부채질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서울구치소에서 부인을 죽인 사람이 올해 나이가 56살입니다. 56살인데 부부간의 돈 문제로 결국 이제 자녀들 보는 앞에 아내를 살해를 했어요. 살해를 하고 이제 수감 중에 폐암 말기가 되어져서 이제 자녀들이 27살, 23살 먹는 자녀들이 엄마를 죽인 아버지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죠. 또 그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신병수를 포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참 자기도 이제 이런 저지르고 보니 참 많이 후회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두 손을 가지고 내 손을 꼭 잡고 자기 가슴에다 갖다 대요. 얼마나 벌벌 떨면서 뭐 내가 가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 딸을 이제 불러내라서 이제 내가 어른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들 찾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한번 만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애들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참 이 용납이 용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객한 감정 속에서 그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다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용서라는 말이 있고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모면해져 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홧김에 이제 이걸 이제 저질러 보면은 결국 아내는 아내대로 죽고 몇 개월 후에 자기도 징계살로 들어가서 재판 중에 병들어서 6개월, 7개월 후에 죽고 자녀들 버려두고. 그럼 그 자녀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요. 아유 참. 근데 생각보다 그 원인이 사실은 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사회생활 다 안 그렇습니까? 뭐 강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가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가정이 사실 작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조금만 좀 달리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가정들이 일반적인 우리 가정들입니다. 다. 그러네요. 우리 가정에서도 네, 네.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혜롭게 네. 잘 넘겨서 네, 네. 100년 해로하고 살아가느냐 네. 아니면은 네. 그것을 이제 극복이 안 되어져서 네. 그러한 끔찍한 사건으로 네. 이제 진행이 되어지느냐. 그건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이제 그 소망원에서 치료를 받는 우리 그 형 집행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돌아가면 또 왜 그 이별하는 네, 그렇죠. 그런 뭐 이별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도 이별을 하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때마다 참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들 보고. 참 대단히 어렵다. 안 죽으면은 또다시 입감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내 그런 얘기. 내가 참 그래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분이. 죽으면은 죽어서 마음 그렇습니다. 아프고 예. 살아서 다시 감옥에 입감시키면은 들어봐야 되니까. 또 입감시켜서 마음 아프잖아요. 특별히 또 수행 생활 중에 임신을 해서 사회에 있으면 또 딴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일단 수행 생활이 되어지면은 자기네들 한계가 있으니까 임신한 자들이 이제 그 들어가면은 이제 결국적으로 분만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교도소 내에서는 애 분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집행정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받아서 이제 네. 출산을 시키지요. 출산을 시키고 나서 이제 애는 이제 우리가 다리고 있고 원래는 법적으로는 이제 안에서 몇 년 동안 기를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법 조항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에서 기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힘들지요. 네. 그래서 애들은 이제 우리가 기르고 이제 엄마를 이제 다시 입감을 시키죠. 그러면 애기 떼나 놓고 엄마를 또 다리고 또 이렇게 입감을 시킬 때 참 그때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목사님 사역이 정말 그 생을 마지막에 마감하시는 분들 임종도 지켜드리고 또 병을 치료해서 다시 또 회복시키기도 하시지만 새 생명이 탄생하는 또 그 축복의 순간도 또 함께 돌봐주시면서 특별히 그 신생아들을 접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대구 교도소에서 34살 묻는 임신부가 정신병까지 들었어요. 정신병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기 임신부지요. 네. 신병수를 받았는데 그 만삭이 되어져서 이제 애를 분만하게 되어졌지요. 네. 분만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엄마는 분만하자마자 정신과 병원으로 바로 이제 입원을 시켰지요. 근데 애를 하루 만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애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원 시내에 산후조리원을 연락을 했지요.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아기를 좀 맡겨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옛 아기가 산모가 없는 아기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부탁을 했지요. 당분간 애를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왜 내가 가졌느냐 하면은 우리 딸은 이미 아기를 하나 소망원에서 신생아를 받아가지고 지금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욕심에 딸만 복받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도 복을 좀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었어요. 네, 네. 욕심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돌봐주겠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얘가 엄마가 이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 때문에 애가 한 달이 와서 상태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고 우리가 삼성병원 신생아실에다가 이제 애 입원을 시키고 네. 엄마는 이제 정신과 치료가 조금 되어져서 교도소에 다시 입감을 시켰지요. 입감을 시키고 이제 그 애를 이제 가족들이 매일 10시 반 되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예. 애기들 면회를 합니다. 음. 근데 애기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정신병 들어서 교도소 가버리고 내가 대신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를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그 소독을 하고 그러가는데 이제 애가 산소 호흡기도 꽂고 코출도 꽂고 조그마한 애가 네. 뭐 줄이 많이 달려서 2.4kg짜리 그 줄이 다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네. 그 조그마한 애 그냥 주문만 하죠. 2.4kg니까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조그마한 2.4kg짜리 애기 붙어 있는 눈에서 이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 감정이 불쌍한 감정이에요. 그냥 거기서 내가 녹아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녹아져 내려앉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뭐를 느끼냐 하면은 긍휼하신 하나님, 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뭐 이렇게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긍휼이 뭘까? 우리 한글로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것, 뭐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 그냥 불쌍히 여기잖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너무 불쌍한 것, 너무 어렵고 힘든 것 보면서 눈물 흘리고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감정만 가지고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긍휼히 함이 뭔가를 그 어린애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어린애의 2.4kg짜리 그 어린애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녹아내려앉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주저없이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긍휼함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긍휼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한문사전, 한글 사전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독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긍휼함이 하나님이 긍휼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구나. 그분이 나를 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녹아내려앉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그 감정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비닐 옷을 벗고 거울을 보고 멍하니 한참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그 며칠 후에 뒤에 그 자녀들을 따라온 노인분들이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저씨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재벌을 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도 아저씨처럼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보고 명함을 달래. 왜 그러냐 하니까 나도 답답할 때 아저씨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 그 교정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삶의 진정한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청장년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목사님 처음 그 어린 시절에 혹시 뭐 이렇게 교회를 가셨다던가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우리 고향 쪽에 교회도 없고. 고향이 어디신가요? 예, 어디신가요? 고향이? 고성입니다. 네, 경남 고성. 예, 경남 고성군 해안면인데 그곳에는 매 소재지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매 소재지에서 우리 집이 한 6km 떨어졌으니까 교회를 구경해 본 적도 없지요. 네네.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이 심적인 방황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69년도에 축산업을 하면서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 파동이 그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비대 쪼들리면서 그것이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지고 있다가 꿈이 무너지고 비대 쪼달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접하게 되었죠. 네네.
또 그 술도 접하셨지만 또 다른 종교에도 많이 또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그러면서 예, 늘 가슴이 답답하고 예. 뭔가가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있는 네. 대충 우리들이 대중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종교는 다 가졌지요. 무당을 좀 따라다니는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절에 가는 친구들 따라 절로 다녀보기도 하고, 네. 통일교를 참 오래 믿었습니다. 오. 예, 통일교를 한 4년 정도 네.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였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또 사역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변화되셨는지, 그런 종교에서는 어떤 해결해주지 못한 그런 목사님의 그런 내면의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예수님- 첫 사업을 축산업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실패로 들어가니까 예. 거의 감당이 안 되지니까 이제 계속 술을 먹게 되어졌지요. 네. 술을 먹고 있었지만은 그 술 먹는 과정에서도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강한 생각이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든 종교를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내가 접하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하만 사회에서 하도 술을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하여튼 인생 막 가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가 있어서 통일교에서 나를 붙들고 네. 저 김종선이 한번 술을 끊게 하면은 우리 통일교가 이 하만 지역에서 뭔가 좀 부흥하는 데 간증거리네요, 도움이 되겠다는 그들에게. 생각을 가지고 예. 작심하고 나를 돌아봤지요. 정말로 그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년 정도 통일교에서 열심을 했는데 네. 전혀 그 사람들처럼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주변에 내 아는 분들이 있어서 아는 사람 따라서 절로 가기도 하고 남녀 호랑교 다니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게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것도 내 마음에 와 닿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점점 이제 붙드는 이제 어떤 붙들 것이 없다 보니까 네. 술에 점점 빠져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알코올 의존증.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제가 술을 끊는 그때 39살까지 네. 술을 먹었는데 네. 1년 365일이면 360일을 먹었으니까 그냥 일어나면은 예. 뭐 주저앉을 정도로 어. 술이 아니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모르죠. 그러면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셨는데. 그렇지요. 굉장히 예. 심각했지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단주를 하시고 지금 20년 넘게 지금. 그렇지요. 예. 예. 그 어떤 계기로 어떻게 알코올을? 네.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예. 나처럼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끊고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예, 그 누가 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동생을 찾아가서 형님이 언제 오느냐 오면 내에게 연락해 달라. 그 형님을 만나면은 뭔가 특효약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형님을 언제 온다고 만나러 오라 하더라고. 그 만났지요. 네. 만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내보고 뭐라 묻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느냐 네. 그렇게 물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는다고. 아직까지 못 만나서 그러니까 술 더 먹고 마음대로 할 짓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예. 그랬는데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했죠. 뭐 계속 이제 술 먹고 완전히 인생을 끝난 거지요. 끝났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그게 이제 골프 연습장을 하시는 분이 그 봉일 집사님이라고 올해 이름이 박말술인데 봉암에서 제일 가는 신앙인이 되라고 봉일이라고 지어줬대요. 그분이 원래 이름이 말술이에요. 북면동양 사장 내가 월남에서 갔다 와서 전쟁 공포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내가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정신병동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술을 끊었다. 그러니까 북면농장 사장도 술을
끊으려고 하면은 교회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 네. 그렇게 내한테 이제 계속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약속을 하고 네. 끄지게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갔지요. 네. 따라가 이제 주일날 갔는데 따라간 교회가 예. 몇 개월 전에 예. 술 먹고 예. 동네가 교회가 있는데 예. 또 교회를 세우느냐. 어. 누구 장사를 그거 먹고 아. 그래갖고 교회 간판을 떼고 예. 예. 간판을 울러매고 예. 하여튼 간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어. 그 교회로 나를 그분이 네.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 그 목사님 보기 얼마나 미안해요. 그는 술 안 먹은 상태니까 그 시간은 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은 얼마나 그게 또 조용합니까? 네.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어. 근데 교회를 개척해 놔놓고 교인들은 아무도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하고 내하고 예.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한 34분밖에 없지요. 어.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네. 그냥 집에 왔지요. 뭐. 예,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정말 힘드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 22년간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돼 올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네. 내 삶을 늘 언제나 떠오르게 합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고 모든 건강을 주셨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생명을 구하려고 손에 쥐고 있는 지푸라기를 놓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푸라기 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참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 손에 지푸라기라도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지요. 목사님 전국적인 이런 교도소를 예. 또 상대로 해서 섬기랴 또 해외 선교하시랴 선교도 하시고. 예, 농사일까지 예. 지금 분주하시게 되겠는데 몸이 몇 개라도 정말 모자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세상 예.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거 비하면은 적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복잡합니까? 술 먹는다고 시간 다 보내지요. 담배 피운다고 시간 다 보내지요. 예. 싸운다고 시간 다 보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는 5년이 우리 일에 소요지니까 지금까지 일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일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고 언제나 참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목사님 이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합니까 이러는데 저는 슬퍼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눈물 흘려 본 적은 없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은 많습니다만 사람이 슬프면 신경질 나지 왜 눈물 합니까? 저는 늘 감사해서 그렇지요. 참.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또 목사님 일기를 예, 그렇습니다. 꼭 쓰셨다. 예. 네. 2001년도부터 씁니다. 매일. 예. 시반 5, 6년 정도 일기를 쓰지. 네. 오늘 한번 갖고 와 주십사 했는데 네, 가져왔습니다. 요즘 쓰고 계신 일기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도 악필이라서 이거 상해 문자도 해도 내 일기체가 못 그런가요? 읽어보긴데 예. 매일매일 이제 다이어리 외에 예. 많은 얘기들을 쓸 게 필요해요. 요 중에서 한번 좀 예. 한 장 정도 저희 또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좀 잠시 그래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9월 5일 날 청송교도소에서 의식은 있었지만 극성 폐렴에다가 심부전 등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왔다. 며칠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래도 기도해서 맞아드리고 또 의식을 조금 찾았다. 9월 15일 날 10일 후에 9월
9월 15일 날 사망했다. 이는 내가 필리핀 성교 가는 길이다. 깔리보 공항 근방에 있었는데 가족들이 있지만 신병일수 포기가 되어졌다. 그래도 딸이 와서 장례를 잘 치르고 가서 나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가족이 있지만 가족으로서 다 떠나가지만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또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관계는 없었지만 마지막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자녀들도 우리가 있다. 죄명은 살인으로 13년형을 받고 살다가 떠났다. 사람을 죽인 만큼 살인자라고 할 만큼 사람이 악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참 무참하게 돌아갔다. 뭐 그렇게 내용이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 아닙니까? 이러면서 마지막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호적만 그렇습니다. 네. 연락하지 마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참 가족 간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또 책임과 이런 문제들 얽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게 우리의 사회 민낯이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게 멀리 있는 어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지인 그 목사님 한 분이 40대 중반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 조사를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하는데 10가지 감사라는 그거를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어른이 써준 듯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반응이 2가지. 참 잘했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에게 지금 그 시간은 그 인생의 어떤 그 불안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런 거를 좀 울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그 비탄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기간인데 왜 그렇게 감사를 시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 아이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마저도 울음을 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어떤 감사 위주로 한국 교회가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감정을 제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특별한 또 사역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일기를 10한 6년도 쓰지만은 이 특별히 일기 속에는 일기 외에 이 공지 속에는 뭐냐 하면은 내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공격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욕도 쓰고 고함도 지르고 이 일기책 속에 공책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을 하지요. 그렇게 안 되죠. 그것을 쌓아놓으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목회자로서 이것을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20년 동안 치매 걸린 노인분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셔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근사님들이 치매 걸린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합니까? 근사님들이 치매 걸리면은 제일 먼저 나를 공격해야 됩니다. 목사가 돼갖고 넥타이 똑바로 매라. 설교 너무 길다.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근사님으로서 교회에서 착한 근사님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착한 근사님으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그 억눌러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 구석에 그대로 차여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내 이성이 약해질 때에 그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젊을 때에 살아온 환경이 할 말을 하고 살아온 사람은 치매가 걸려도 약하게 옵니다. 정말로 참고 견디고 인내해 온 사람이 치매가 오려면 악하게 옵니다. 그래서 치매 온 그 사람의 치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억눌리고 살았구나. 할 말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자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에요. 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
창원교도소에서 그 재소자들이 봉사 왔어요. 네. 그 봉사하고 여러 직원들하고 있는데 잠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네. 내가 스스로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방향을 틀 뿐이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나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재소자들이 그 감정을 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올 때 더 좋은 얘기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뭐 그 본드를 마신다든지 뭐 잘못되면 부모를 다리고 일주일 동안 소망원에 이렇게 이제 그 봉사를 보내요. 네. 학교에서. 그래. 네. 그럼 그 애를 만나면은 예. 내가 늘 그런 얘기 해요. 야, 니 본드 그 했나? 너 본드 했대. 소주 했나? 소주 했. 다 그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네. 누구나 다 그런 거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쁜 것이지만 누구나 다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혹은 누구나 그러면서 온다. 네. 니는 꿈이 많은 애야. 그럼 맞습니다 이래. 아, 그러고 돌려보내면은 예, 집에 가면은 그 다음 날은 예. 소모원에 봉사 가자고 그런대요. 그때부터 한 주 동안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그들과 같이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부터 이제 그 애들 이제 케어를 해 들어가죠. 네. 왜 이것이 나쁜지, 왜 너가 지금이 공부해야 될 시기인지를 네. 그때에서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원론적으로 네네. 원론적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욕 못합니까? 욕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극한 상황으로 부러져서 애들이 자살로 하거나 네. 도망을 가면은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그런 얘기 있으면은 내한테 이야기 좀 하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꼭 하죠. 네. 그런 얘기만 쏟아낼 수만 있었으면은 그 애들 절대 도망가거나 목 안 맵니다. 네. 쏟아낼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감정을 내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일기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찌꺼기들을 다 또 쏟아내시고 표현을 하시고 네, 그럼 시원해요. 예, 기도하실 때도 또 하나님 앞에도 많이 토로를 하시겠어요. 저 하나님 앞에는 네. 내가 할 말을 못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옥에 갈 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은혜 받고 이거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졸라서 했어요. 네. 할 말 없습니다. 아, 예. 목사님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혹시 뭐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예.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가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그 말씀. 예. 어디 가도 지금 허신 예배 때 예.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말씀 외에는 딴 말씀을 가지고 예. 말씀을 인내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참. 예. 참 하나님을 그 만나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참 많은 그 방황의 시간들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난 후 22년 동안 정말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네. 예,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네. 좋으신 하나님으로 네, 네. 늘 함께 해주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사역 하게 되셨는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목사님의 또 라이프 스토리 간증 하나님의 인도하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독일의 철학자 막스 쉘러가 인간의 눈물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알겠는가라고 말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잘 울지도 않고 또 눈물 흘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우리 요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또한 네.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고 예. 게세마나의 그 통곡과 눈물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회개의 눈물, 또 영혼을 적시는 눈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람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김종성 목사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TS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다 해도 김종성이 변하는 것 때문에서 내가 잘못한 거는 숨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39년 동안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말로서 행하기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그 죄 때문에 네 그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나도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